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감추임 만나 단단하지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하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귀에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주일날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일 주일날은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대부분은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주보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주보를 쓰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런 감동이 오질 않아요. 몸은 좀 아프고 요즘 감기가 아직 떨어지질 않아서 몸에 남아있는 상태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누운 시간에 잠은 비몽사몽간인데 잠이 오질 않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 받을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고 우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작은 입술로는 도무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 도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걸 어떻게 깨우쳐주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혼자 꿈속에서 막 방황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서 혼자 부르짖고 꿈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시 1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침대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옛날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그때 은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 놓아 부르면서 찬양하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찬양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우리 찬송 성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걸 들어보니까 101번에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기억이 나서 그 찬양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강례장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게 감동이 와서 잠바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강례상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찬양을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한 찬양이라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이 놓아 울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한 30년 전에 한 40년 전에 부른 찬양인데 그때 부른 찬양이 기억이 나서 새벽에 지금 불러봤습니다. 한번 찬양을 지금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나리에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흐리며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참다하셨네. 곤욕과 조롱 참고 견디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새 생명 주셨네. 아멘.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되고 나의 죄를 씻기니 영원한 기쁨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탑에 전부 십자가로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작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혼이 거듭날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꼭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바로 짐승 잡혀 죽은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해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낙이라고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고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기를 것이 없습니다. 낙이라고는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나를 먹어서 그걸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나무라 먹으니까 질력이 났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죄를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외쳤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때 많은 사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놋뱀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놋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그렇습니다. 놋뱀은 뱀은 뱀인데 독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높이 달리셨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서도 다윗이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온 천하에 아기로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짐승이 먹는 말구 위에 나와서 거기 놓았습니다. 그의 평생은 어릴 때부터 살아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장성할 때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의 3전 반천하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전생에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는 상이었습니다. 그의 전 삶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의 생애였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부인한다.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개인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전부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혈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로 죽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다 틀립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혈기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너는 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십자가만 짊어지고 내가 가면 됩니다. 내가 그거 죽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넌 왜 십자가가 그렇게 더러운 게 많으냐?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가는 겁니다. 묵묵히.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부인돼야 됩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다 없어져야 된다, 내가. 그래야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지식, 내 아는 것, 내가 주장하면은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나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고고다건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따르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지금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가? 난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가?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십자가 죽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께 배우고 이렇게 알아서 배워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주님께 배울 수 없습니다. 난 십자가 있는가? 난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가?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린 십자가는 세 방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신앙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바깥들에 속한 신앙은, 이제 바깥들에 속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굳이로 믿을 때 이제 바깥들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영접할 때 바깥들 신앙을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이 거듭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20억은 넘을지 모릅니다. 아마 20억 가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다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깥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바깥들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해서 믿음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믿음 받아들였지 나가 십자가에 죽음이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분을 믿고 영접 받아들이면 끝난다. 우리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근래 신학의 조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억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다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신앙이 되었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왜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느냐?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 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깥들 신앙의 바깥들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이 본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본래의 사람. 이게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새 사람으로 소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싹이 나고 피고 줄기 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하나 그대로 있어. 그러면 죽지 않아. 안 죽으면 맨 하나 그대로요. 많은 구절이 전부 다 하나 그대로 있어. 하나 그대로 있어. 죽어야 사람 거듭나게 되는데 안 죽었어. 죽지 않으니까 본래에선 그대로 있어. 하나 그대로요. 하나 그대로. 이게 옛사람이, 이 하나님 미랄이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펴서 다른 많은 미랄을 생산하게 돼 있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람은 거듭나게 돼 있어.
안 죽으면 나마다 하나 그대로야.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느냐?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신데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예수는 지금 하늘 삼층천 위에 계십니다. 내가 하늘 삼층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 내 오늘의 삶이 예수와 함께 걸어간 삶을 살아야 돼.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삼층계 하늘 위에 계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사느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이며 육신이 입고 오셔서 말씀을 남겨주고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이 예수이며 말씀이 하나님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이 육신이 입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육신이 입으시고 올라가셨고 말씀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내가 껴안고 죽으면 되느냐? 이렇게 껴안고 죽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밀은 많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 없어, 예수가. 이 속에 예수가 없어. 왜? 말씀이 없어.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비밀이요. 바로 못 봐. 보이질 않아. 그런데 확실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예수 사랑해야 돼. 예수를.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예수라는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말씀으로. 삼층천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베다니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나사렛도 가고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제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 다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은 목숨 맡아서 예수님 사랑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못 박히셨어요. 세상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난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난 도망갈 겁니까? 같이 함께 있을 겁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여자들과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집에 가서 있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사람들 바위돌 틈에 숨어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난 정말 나 예수를 내 마음과 뜻과 성부와 목숨을 다 사랑하느냐, 그런 사람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도망갔습니다. 나 함께 죽을 수 있느냐? 그 길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돼. 지금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 예수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쪽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예수는 저기 계신데 내가 도망가면 예수님 내가 쫓아와가지고 야 너 어디 가냐 쫓아와가지고 들어오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가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쫓아가서 그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똑같습니다. 말씀도. 우리는 많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것이 7번 간데 용서하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죽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올 겁니다. 아직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사랑해야 그만큼 내 속에 들어와. 사랑해야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거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 십자가 죽을 때라도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함께 죽을 때, 십자가 죽는 삶을 살 때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님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혼의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야 새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바깥들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혼이 거듭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 성세에 올라와서 이제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변형돼. 그리스도가 돼. 성령으로 변화돼서 내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들어오긴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 들어온 말씀이 성령으로 기름으로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꾸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 속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깥들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도 내 속에 기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냥 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도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채워지질 않아. 어떻게 혼이 거듭나느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거듭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는 머리 옛사람이 내 고집이 죽고 깨어지고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어서 깨어져야 그래야 혼이 거듭나게 돼 있어. 옛사람이 죽어야 혼이 거듭난. 혼이 거듭나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변형이 돼. 그리스도화 됩니다. 여기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질수록 상상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지성소로 올라가게 돼. 어느 날 생명호흡 받으면 우린 지성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성령이 채워져서 어느 날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받게 되면 이제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바로 지성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성소의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들, 즉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져서 생명호흡 받아서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큼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15장)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나보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어. 무슨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너 죽는 삶을 살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완성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생명호흡 받아도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나만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삶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지성소의 삶을 영위하고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건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면 바깥에 있는데 보면 맨날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불러가지고 자꾸 뭐 얘기해줘. 그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자기도 건축 못하면서 누구 건축하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뭐 내가 전질로 하고 자꾸 해가지고 자꾸 누구가 오면 자꾸 얘기해주고 뭐 고문해줘. 내가 고문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고문해. 성령이 고문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고문하면서 살아갔어, 그 사람이. 내가 생명이 충만한 생명으로 내가 고문하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직 건축은 아직 안 돼. 가르칠 수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호흡으로 건축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어요. 지성소의 삶을 살아서 나마다 죽는 삶을 살고 생명의 호흡으로 살고 이 생명의 호흡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시행면을 알아야 됩니다. 바깥들에서 십자가는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으려고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가 아는가,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아느냐?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으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셔. 끊임없이 인도하셔. 가령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를 착착하고 그래. 마침 기억나게 해. 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대꾸할 때마다 너 남편에게 불순종했다. 너 교만하다. 내가 남편에게 눈으로 힐끗 쳐다보면 너 눈으로 왜 이렇게 봤느냐. 너 교만하다.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지. 자꾸 말씀 기억나. 자꾸 말씀이 기억나.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 기억나게 해, 말씀을. 그러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기억나면, 또 기억력 지나가면 안 돼. 기억나면 꼭 반드시 기억나게 하셨으면
아, 맞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지금 남편이 이런 말 할 때 속이 상해가지고 눈을 흘렸습니다. 걔는 내 마음에 아직도 이게 교만이 있어서 내 속에 아직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흘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집결합니다. 기도해야 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또 한번 대항하고 싸웠어. 또 말씀이 기억나. 너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다양하고 내가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건 일어날 때마다 꼭 말씀하셔요.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너 미워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그 말씀 살아요, 없어요. 야,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 혼이 거듭난 이후에 상황은 다릅니다. 혼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내게 어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해. 그런데 혼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게 말씀하셔. 성령께서 말씀하셔. 직접. 바르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 혼이 거듭난 사람만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음성 들려주셔. 너 그 약 먹지 말아라. 너 그 음식 먹을 때 너무 과하게 먹었다. 너 욕심부려 먹었다. 때론 낭만과 전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성령과 자기 하나님과 삼순절에게 하나님과 나가 직접 대화 교통하는 거야. 대화하고 그분과 내가 대화하고 묻고 그분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교통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살기 시작해.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바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어떤 급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은 나한테 돈 있는 거 모르고 왔어요. 급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아유, 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어떻게 어딜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달라고. 근데 내가 100만 원 내가 있거든. 내가 100만 원 내가 써야 되거든. 내가 오늘 꼭 써야 되거든. 성령은 너 그거 줘라 그러신다고. 내가 여기에 써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거 주라고 그러셔. 그럼 내가 쓰는 걸 내가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냐? 내가 쓰고 다는 걸 내가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은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이 채워져요. 구도가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의 기름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어느 날 우리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이 생명의 호흡 받으면 그때부터 지성의 삶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해요. 이제 모든 삶을 통해 그때마다 날마다 중삶을 살게. 날마다 성의 음성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전체가 이제 중삶을 살게 돼요. 끊임없이. 그 지성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혼이 거듭날 수 없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것을 우리 속에 얻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지성소에. 어제 남전도 회장 집에 신방 갔을 때 남전도 회장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010년도부터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자꾸 들려주셨대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대요. 주님께. 무슨 뜻입니까? 올라오라는 뜻이. 어디 올라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물었대. 그리고 그 대답을 2013년도에 들었대. 어느 날 물을 때 지성소로 올라오라는 뜻이래. 지성소로 올라와라. 아, 나를 지성소로 올라와 지성소 삶을 살아. 그런 뜻이다. 그걸 간증을 했어요, 어제. 오늘 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지성소로 올라가서 생명호흡 받아서 지성소의 삶을 살고 누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받고 통과해도 소용없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 십자가 없으면 이룰 수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요.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제가 1차, 2차 때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몰라. 그런데 순종을 잘해.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복음을 전했으면은 내일 저녁에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날. 어제 저녁 막 이러고 막 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릎 꿇고 막 자백하고 막 일어나요, 여기서. 금방 일어나, 금방. 그들은 순종을 잘해.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 십자가의 삶을.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참 가고 싶어, 닫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어. 깨우쳐서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기 싶어서.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나 순종이 중요해. 순종. 십자가 죽는 삶이 중요해. 십자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결단코 천국 못 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 죽는 삶을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십자가 어떻게 죽었다. 그거 자랑해야 돼. 그거 자랑해야 돼. 돈 많은 것, 지식, 학벌, 자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걸 자랑해야 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자랑하고 싶어. 내가 오늘 죽은 거, 어제 죽은 거,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죽는 삶을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지마 터져나도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그런 가지마 터져나와야 돼. 십자가 죽은 가지마 터져나와야 돼. 예? 십자가 죽은 가지마 해. 죽은 가지마 그걸 해야 된다고. 내 지식을 말하지 말고 죽은 걸 가냐, 죽은 걸. 그걸 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게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죽을 게 없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사모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간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지성의 삶을 살면은 십자가를 거의 완성한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영이 거듭날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혼이 거듭날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누리시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